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40주 40야 금식 기도를 안 했었습니까? 제자들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나가서 또 조용한 데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사람은 부부간에 늘 대화를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이나 아내의 뜻을 서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무슨 일을 할 때 주인이 이거 허락합니까? 물론 우리 주인의 뜻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부부간에 굉장히 대화가 많고 서로 정말 마음이 일치되어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대화하지 아니하고 서로서로의 뜻을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 뜻을 알고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정이 있고 서로 뜻을 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문 쳐다도 놓고 서로 평생 대화를 안 하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 간에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려울 때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위기에 처하면 그때 와서 문을 두들기고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그때 늦어진 것입니다. 10처녀 비우십시오. 5처녀는 평소에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신앙의 기름이 잔뜩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5처녀는 처녀는 처녀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앙을 갖기는 가졌는데 졸고 앉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참사했습니다.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신랑이로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는 등불을 켜서 나갑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결혼하는 의식입니다. 신부가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있어야 말을 하지. 평소에 기름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나오고 해서 기름을 모으는 것인데 갑자기 기름이 있나요?
그래, 그때야 놀래가지고서 기름 준비하려 뛰어가는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왔고 기름 준비한 다스치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꽁꽁 닫혔는데 가는 늦게야 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신랑이요. 문을 열어주소서. 신랑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 이처럼 평소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하나님과 갈라지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연달이 되면은 기도가 재미가 있다.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난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이 찬송 부르면서 거짓말 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는 그때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왜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냥 길게 하려니까 시간도 안 가고 답답하고 하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는데 요사이는 진짜로 거짓말 없이 이 성경 말씀대로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마음에 편안하고 하나님 품에 앉아 있으시니 얼마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한 시간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연단을 안 받았을 때는. 그러나 연단을 받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만 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회방을 안 받으려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 못하도록 주님께서 따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저에게 물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과연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니느냐?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9절요.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문을 들은 대로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땅에 비가 내리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니까 이거는 장차 엘리야가 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다 하나이다.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언하고 그 당시에 나라가 잘못하는 일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통렬하게 공격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 가신 곳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이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나이다. 2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지 아들을 두 살보시고 난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다른 선지자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 다른 지하도 남말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질문을 대답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대답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이 말도 역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라.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선두로 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를 다른 제자들은 못 따랐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따르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벙벙하가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른 것입니다.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하기를 가요나 시모나 내가 부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그거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웃기네. 그러고 관심이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끔 이 자리에 앉아서 공중치하고 입 벌리고 눈 감고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안 깨달았으면 여기 와서 입 벌리고 공중 보고 앉아있을 택도 없이. 그 사람 내가 이 말하니까 신것이 웃네.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안 보이지 싶어도 참으로 내 눈이 밝아서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오래 온 사람, 내 눈 안에 들은 사람은 어디에 앉는지까지 다 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앉는 자리에 꼭 앉는다고. 가만 자기 앉는 자리에 꼭 앉는다. 그럼 내가 와보고 그 사람 왔나? 이름은 몰라도 지금 왔군. 지금 앉는 자리에 앉았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어디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일어나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장차 보십시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궁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이야, 이 꿈이가 생시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믿었지만은 안 믿었다. 기가 막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좋은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어디 진짜 있구나. 와, 이제 늦었구나. 그때 그냥 예수를 믿을 걸 그랬.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손잡고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같이 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꽉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꽉 잡으십시오. 그 다음 21절이요.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냥 이단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 12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실습시키고 가르치는 시간, 3년 반 동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나 원수들에게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전달해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 가지고서 그냥 제자들 훈련하고 가르칠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들만 알고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어서 유대인의 시기를 촉발해 가지고서 때가 오기 전에 그냥 죽이려고 하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님 당신의 내일에 일어날 실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왜 죽어야 되느냐,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맞았다. 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의 온 목적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나는 여기 와서 지금 임금이 되려는 목적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큰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집행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염이 다 뜯기고 얻어맞고 헤롯 궁에 가서 조롱을 당하고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 올라가서 빨가벗기고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 얼마나 많은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무리에게 주님께서 또 이르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한 사람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눈에 안 보이는 줄을 탁 잡아가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줄로 끌어당기니까 여러분은 끌어당기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한 머리는 끌어당기는 것이고, 한 머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아무든지 하나님께 잡혀서 끌려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성령의 작사를 맞아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을 따라 살고, 주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중심에 서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란 형틀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서서 따라가야.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주님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값주고 샀으니 또 내가 주님 것이요. 나는 이중으로 주의 것이니 내가 나를 소유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소유했으므로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른편으로 갈까 왼편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거 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주여 말씀하소서 나는 주님 결정하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으면 타락하면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버리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따먹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 생각대로 해요. 이게 바로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 행하지 않고 내 원하는 걸 하고 하나님 가는 대로 안 따라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사람의 줄로 착 끌어당기거들랑 마음이 끌어당긴다 나를 부인하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니 교회를 가고 11조 아까워서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11조 내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중심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자기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참 결단 있는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지만 한 10% 사랑하는 사람, 한 50% 사랑하는 사람, 70%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적어도 3일날 대낮에 기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알짜거든. 솔직히 다른 사람은 쭉정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탕탕 알이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에 탕탕 알이 가진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알맹이들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100% 들려 틀림없이 물론 다른 분들 들려 올라가겠지만 혹시 못 올라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100%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체만은 금년도에 진짜로 믿고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그냥 제 목숨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오히려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드리고 내 헌신도 드린, 다른 사람 볼 때 야 좀 미쳤다, 좀 미쳤지 않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저거 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잃어버린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희미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참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내 현실적 삶에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는 나를 버리고 주님께 내어 던지면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다 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그걸 알아야 돼. 내 힘으로 살려면은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 다 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가 던져버리면 주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는 법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 들어갈 때 손가락 하나 갖다 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친히 만드시고 그곳에 독여줬고 먹여준 씨가 많이 나게 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했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준비해.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를 의지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도 찾아내고 쉴 만한 물가도 찾아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원수가 오면은 오히려 그 앞에서 방패벽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할 일이지 자기가 할 일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 구하라 등에다가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 찾으러 가다가 이리에게 잡아 찢기기도 하고지. 목자가 이런데 왜 그런 걱정해요? 편안히 목자를 보고 따라만 가면은 풀이 있는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은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참으로 실감 있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께 내어 맡겨버리면 주님이 나를 받아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생명을 살리려고 자꾸 인간의 시선을 방문하지 말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 던져버리면 주님이 내 생명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5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빼앗기던 자는 무슨 유익하리요? 예. 그러면 고베, 오사카 지진 보십시오. 고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고베 안 가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베는 세계의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베 참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고베의 도시가 보면은 참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고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높은 빌딩, 그 아름다운 호텔들, 그 은행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위하리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집에 내려앉아서 죽은 공술의 공수입니다. 인생이 일생 부운기, 인생 일사 부운멸. 사람 태어나는 것 구름 한 점 떴다가 사람 죽는 것 구름 한 점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사는 것은 그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같이 얼렁얼렁 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삶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한 인생사례입니다. 아침에 가족들 서로 보고서 나가는데 저녁에 만난다는 확신성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침에 떠나지만 저녁에 만나는 것은 그건 기적이지. 확실히 저녁에 만나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실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확실한 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하라면 못해요. 나는 교회 나올 때 보니까 교회 문 앞에서 언제나 이 보따리를 풀어서 성경 들고 나오고 예배 마치면 보따리 사요. 그 왜냐하면 성경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가지고서 반드시 보따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 들고 다니기 부끄러우니까 요만한 성경을 포켓도에 넣어가지고 핸드백에 넣어있다가 끄집어내서 보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아예 예수 믿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다고 내놓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주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재림할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그 말은 뭐하냐면 그 사람 환영 별로 못 받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구원이야 못 받을 일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날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너 부끄럽다. 근처 오지 마라. 주님 가까이 못 오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 가까이 와야지. 그러니까 뭐 처음 믿은 사람은 완전한 신앙에 서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야 뭐
부끄러워할 거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정말 부끄러운 걸 한번 당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내 옆에 누가 앉았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대사가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마호메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타고 지금 비행기가 사람이 꽉 들어차는데 그 마호메트교 기도한 시간이 오니까요. 기도할 시간에 가방을 부스럭부스럭 하지만은 기도하는 천을 끄집어내요. 왜냐면은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기다 깔더니만 그 자리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기를 거꾸로 들고 막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루 5번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홍콩 비행장에 내렸는데요. 요 비행장에 내려서 그 비행장에 사람이 막 굉장한데 시계 딱 보더니만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 비행장 그 복잡한데 거기다가 또 가방에서 또 끌어내요. 그리고 또 깔아고 또 거기에서 또 막 고민들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그래서 저거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 신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나타내지 못했냐. 굉장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충격을 느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이방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7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하늘나라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가차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 제할하고 거기 있는 사람과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사람이다. 우리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늘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밤모습에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